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바라본 우리의 눈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나를 새롭게 나게 하여 주셔서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데 델타형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어 아주 작은 일상조차도 너무나 힘들어 예전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조기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속히 소멸되어 잃어버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 예배가 본 모습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중자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삼복더위와 장마를 아무 탈 없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아동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튼튼한 사회의 공동체가 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과 귀가 열려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께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경을 더해 주셔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한우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본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미움과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지고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정부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일도 1, 2, 3부 청년부 비대면 영상 예배 우리 최소 인원으로 모여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3부 실시간으로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링크 보내드린 링크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고 또 11시 이후에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헌금은 예배 중에 하셔서 교회 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는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또 수련회가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의 유봉근 권사님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고 이상윤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에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오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버스에 갑자기 타더니 앞자리부터 번호표를 막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번호가 적힌 종이를. 그러더니 앞에서 3번 당첨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8번 당첨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기가 당첨되면 어떡하나 막 긴장이 되고 근데 목사님 번호가 딱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고속버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당첨이 되니까 막 심장이 막 뛰고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첨되신 분들은 빨리 자리에서 손 들고 일어나시오. 6만 원짜리 시계인데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 금장시계, 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금장시계를 2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막 얼른 샀대요. 당첨이 됐다는데 얼마나 기쁜지 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장시계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가져왔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나가지고 버렸다는 겁니다. 당첨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우리가 막 불행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죠. 저희 집에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는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쳇바퀴를 돕니다. 매일같이 이 햄스터가 하는 일은 쳇바퀴를 돌리는 일이죠. 열심히 자고 쳇바퀴를 또 돌리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햄스터가 참 한심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햄스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 늘 만나는 사람, 늘 하는 일들이죠. 처음에야 기쁘고 좋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도 1년, 길어야 2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새집을 사면 6개월 동안 기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다. 이건 틀린 것 같아요. 결혼하면 1년이 기쁘다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평생이 기뻐야죠. 그죠? 저도 지금까지 기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음료수 광고처럼 2%가 부족할 때에 그 2%를 채워준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2%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십 %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구의 마음속이든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거나 허탈해지거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고 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볼 때 갑자기 서글퍼지는 허전한 빈 공간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텅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 막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막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빈 공간은 그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없을 뿐더러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당당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가도 뭐 이게 다 뭔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회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결혼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들이 직면하고 신혼만 지나면 남편의 사랑이 시들해지는 것 같고 결혼의 환상이 깨어집니다. 결혼이 완벽한 기쁨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 허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주변에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천 명의 기쁨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천 명의 기쁨조가 있어도 이 펴지지 않는 김정은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쁨조가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셨는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받기를, 또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 인생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채워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주어짐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영원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속 사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을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 자신의 삶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나는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빈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은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에 주님을 모시고 나니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초막이나 궁궐에 있어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된 기쁨이 없는 부모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지,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지,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나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냐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면, 기쁘게 살면 우리의 삶도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이 기쁘면 몸도 기쁘다, 건강하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돼 가지고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하면. 근데 기쁨이 우리 안에 없고 막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한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이 세포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막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좀처럼 이런 암 같은 불치의 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은 외부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갖고 있는 암세포 유전자가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생기는 것인데 하루에 300개, 400개의 암세포가 돋아나는데 건강할 때는 정상세포에 의해서 이 암세포가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몸에서 건강한 호르몬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보다 수천 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이제 감동 호르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하다가 감동이 되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되면 이런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면 암세포를 비롯해서 몸속의 나쁜 세포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돌핀, 안 좋은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 나쁜 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정말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이 낫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그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되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이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이죠. 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요? 저는 경험해 보질 못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낳을 때에 그 아내 옆에 있으면 안 된대요. 머리끄덩이를 막 잡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가 나를 아프게 했지 그러면서 막 머리끄덩이 잡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이를 출산할 때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빠도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셋째 낳을 때 제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거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큰지를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한 것이죠. 다행히 이제 머리를 안 잡혀서 다행인데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온 몸의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낳는 것이죠, 아이를.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들어가신다고 그런가요? 하여튼 내가 다시 나와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이를 낳는 게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내가 제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낳고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을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아기를 딱 보면 막 이 고통보다도 이 고통을 상쇄할 만한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또 아기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또 첫째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그래놓고 또 애를 또 낳는다.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고통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 고통을, 우리의 삶의 고통을 상쇄시킨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커. 우리의 삶이 가져오는 고통보다 훨씬 커 기쁨이.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겨.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만한 기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주시고도 남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쁘게 살고 싶거든 내 이웃을 기쁘게 해라. 하루를 기쁘게 살거든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내 형제를 기쁘게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런 좀 멋있는 말은 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물론 또 제가 얘기는 또 안 하겠지만 방송에 나오니까. 주님은 11절,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막 충만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입니다. 기쁨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의 근본은,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사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지요. 가장 큰 기쁨,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기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해요. 사랑의 정도가 강할수록 기쁨도 큽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쁘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녀,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 기쁩니다. 교인에게 사랑받는 목사, 목사에게 사랑받는 교인 기쁘죠. 기쁩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쁩니다.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으면 좋아요. 기뻐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으면 기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이 기쁨이 어디서 왔냐? 너희들이 왜 기쁘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우리가 왜 기뻐하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들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이 그냥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래요. 멍 울고 계시더래.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울고 있으니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울고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당신 알고 싶소? 그건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우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다.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의 회복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가 잃지는 않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 감격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 잃어버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셨는데 하나님 이 기쁨 저희들 늘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나를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신 이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그렇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